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하셨군요. 좋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도미노처럼 하나씩 틀어져 무너져 가고 무엇을 해도 허둥지둥 될 때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 큰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다 점점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잘 지내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의심스럽고 만족도 없죠.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소망도 소실되어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은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치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여행자들이 예루살렘 근교에 도착하기 전 걸어서 하루 거리인 곳에 위치한 마지막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소리를 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뭔가 깽판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심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바디메오의 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했을까라는 이 세 가지가 궁금했는데 오늘 시간에 따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심정이 궁금한데요. 오늘 4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오고 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나사렛 예수가 오고 계셔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소리를 치는 장면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제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심정이 궁금했는데 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다가 길로 가야겠다. 길로 가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에 가서 서 있으려고 했죠. 근데 본문을 잘 보니까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으면 안 되겠다. 앉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길가. 그러니까 길 바닥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눈앞에 사람이 엄청 많은 상동 번화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동이 잘 보이는 집 앞 공원 길바닥에 앉아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 시간 제가 길바닥에 이제
앉았는데요. 주관적인 이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생각보다 길바닥에 앉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JJOK 뭐예요?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 근처기 때문에 오고 가다가 혹시나 아는 사람이 날 보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내가 그죠? 하다가 일단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엉덩이가 굉장히 시리더라고요. 그리고 맹인이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 금방 청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눈을 감고 길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먼저 들리더라고요. 나에게 오는 건가? 지나가는 건가? 남자 발자국 소리인가? 여자 발자국 소리인가? 나에게 다가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되는 을 좀 할 때쯤 저 멀리서부터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뭐지? 날 비우는 건가? 뭐 내가 우스워 보이나? 뭐 하면서 이제 웃음소리가 전부 다 저를 향해서 비웃는 듯한 것처럼 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리에 일어나고 싶었지만 이 바디메오의 심정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정하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 지금 표정이 참 목사님 별의별 걸 다 한다. 밖에서는 절대 모른 척 해야겠다.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상한 걸 제가 하고 있으면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거 부르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 주시면 되는데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절박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 말씀이 좀 이해가 됐는데요. 48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니까 뭐 시끄러웠던 거겠죠. 그러니까 조용히 시킵니다. 그냥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뭐 이렇게 이제 꾸짖었겠죠. 잠잠하라라고 하니까 이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하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바디메오에게 와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조용히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죽고 움츠려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가요? 그죠? 길바닥에 앉아 있는데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니까 뭔가 움츠려들 만한 거죠. 그런 거죠. 말을 타고 높은 곳에서요.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하면 움츠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보다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지 제가 지금 길바닥에 여기 바닥에 앉으면 소리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위에 높은 곳에 잘 차려 있어도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움츠려들지 않고 하던 말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바닥에 앉아서 소리를 쳤다고요. 사람들이 와서 잠잠하라라고 꾸짖는 그 압박 가운데서도 그 초라함 가운데서도 큰 소리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단하죠. 예. 우리도 살다 보면요 침묵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해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의해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 더욱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바디메오. 더욱 그럴수록 더욱 크게 외쳐야 되는 한마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말과 기능상 동등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여,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의 절박함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 가운데 느꼈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뭔가 서론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계속 사소한 것들이 도미노처럼 막 틀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허둥지둥 되는 가운데 삶이 뒤돌아보니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죠. 근데 그 문제가 생겼지만 이게 뭐가 문제인지 생각을 해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삶의 만족이라는 것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의 혼란도 옵니다. 그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도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태.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길바닥에 앉아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길바닥에 앉아있는 것 같은 초라함을 느끼며 소망 없이 앉아있는 분은 계시지 않냐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것도 구하고 싶지 않고, 무언가 구할 만한 힘과 용기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바디메오처럼 정말로 우리가 절박하다면 이 한마디를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한마디를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외침에 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4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머물러 서서. 제가 이 49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는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머물러 섰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던 중에 그것을 멈추고 그 뭔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 부르고 있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머물러 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Call him.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지금 장면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뭔가 이때 슈퍼스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엄청난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멈추어 서서 저기 멀리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외치고 있고 부르고 있는 그 부름을 들으시고 다 멈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는 순간 제자들도 섰고 함께 가고 있던 허다한 무리들 모두가 멈춰서서 갑자기 정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그를 부르라. 그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앞에 다소미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막 같이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멈추고 다소마라고 할 때 이 집중되는 느낌 있잖아요. 이 이제 느낌인 거죠.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멈추어 서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십니다. 그냥 급하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그것만 도와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항상 다가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제 그 부르라라고 하는 순간 제자들이 그들에게, 그 맹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해줍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좀 전만 해도 야 조용히 할래? 좀 시끄러. 이렇게 조용히 막 꾸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태도를 바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안심하라라고 할 때는 언제나 위급하고 뭔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안심하라라는 의미로 늘 사용되었습니다. 즉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안심하라.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너의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를 못 보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반응을 합니다. 그 50절 말씀에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이제 이 주님의 부름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첫 번째 보시면요. 겉옷을 내버립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두 번째는 뛰어 일어나고 세 번째는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겉옷을 내버린다에서 내버린다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뭔가 이제 붙어 있는 것 또는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제거할 때 혹은 껍질 같은 것을 벗겨낼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특히나 이것을 벗긴다, 벗어 던진다라는 것은 뭔가 좋은 것을 벗겨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열악한 것, 원치 않는 것을 제거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때를 벗긴다라고 할 때 이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겉옷을 내버리고라는 것은 뭔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이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벗어 던져야 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 즐겨 하시지만 벗어 던져야 되는 어떤 죄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라는 것도 있겠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내 인생 잘 살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어떤 뜻, 자신의 계획이라는 것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벗어 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던져 버렸다면 뛰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반응을 하긴 하는데요. 좀 어떤 느낌이 늘 맞냐면 여기서 뛰어 일어나다라는 거는 점법, 완전히 이제 벌떡 일어나다라는 뜻인데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쑥스러운데, 부끄러운데, 사람들 많은데, 주님 좀 조용히 얘기해 주시지 이게 아니고요. 그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따지는 게 많습니다. 이게 좀 그런데 저게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내가 별로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도움을 구했지만 주님께서 그 도움에 반응하실 때 우리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지만 반응하기보다는 자꾸 살핀다라는 겁니다. 나의 상황도 자꾸 살피고 주변 사람들도 살피고 벌떡 일어나기보다는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라는 고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요, 뛰어 일어났다는 겁니다.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게 제가 얘기했죠. 길바닥에 앉아 있으면 그리고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다면 굉장히 초라하다고요. 자기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20대 중후반 때요. 친구들과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인간관계 똑바로 하지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대 중반쯤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뭔가 자기들이 기대하기에는 그때쯤 되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뭔가 괜찮은 어떤 이제 사람으로 뭔가 사회에서 뭔가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뭔가 좀 하고 있다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20대 중후반이 되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그래도 사회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연락을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요. 그때는 문자였죠. 문자를 해도 답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그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그때 왜 연락이 안 됐어?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대답들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뭔가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다 보니까 친구라고 해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도 이제 20대 중후반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에 좀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험도 턱턱턱 붙어 있고 취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돈도 벌고 있고 친구를 만났을 때 뭔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괜찮게 나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 소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친구가 연락이 오면 만나고 싶고 나아가고 싶은데 불렀을 때요. 근데 내가 좀 지금 초라하다라고 느끼고 한게 없다라고 느끼고 뭔가 내가 불쌍한 상태라고 느끼면 친구의 어떤 전화가 와도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도 거기에 반응해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거지죠? 보이지 않죠? 오랫동안 거기에서 구걸했던 바디메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어떤 초라함과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도 못 나아가지만 주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못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앞이 캄캄하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 힘을 주시, 능력을 주시 그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라고 초대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내가 이런데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한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 내가 지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나의 모습에 근거하여 나의 모습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바디메오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의지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예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요.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이 한마디, 주님의 부름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내다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뭐 할 거니? 올해 뭐 할 거니? 새해 계획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그죠?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계획을 세우죠.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뭘 하겠다라고 말을 해보죠. 뭐 이거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막 보여야지 힘도 내보고 뭔가 이제 용기도 내보고 할 텐데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앞이 캄캄할 때가. 앞이 캄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모르겠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다. 사실 이 마음은 저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를 준비하는데요. 저도 이제 계획이란 걸 세우는 사람인데 2019년도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계획이 안 세워지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가 또 있냐면 이 청년함대를 이제 담당하고 있으니 그래도 목사인데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한다는 건 뭐예요? 보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는 게 있고 보고 있는 그것을 향해 함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게 이제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2019년도 생각하면 어둠, 검음, 안 보임, 아무것도 모르겠음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막 놀아요. 2019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쉬는 날이다. 보여주신 게 없으니 보지 말자. 그냥 놀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랬던 겁니다. 사역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고 뭔가 생각을 할 때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면 또 괜찮은데 생각을 하려고 하면 캄캄하니까 고구마를 급하게 먹다가 가슴에 걸린 것 같은 답답함이 또 느껴지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숨 막혀. 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라고 하다가 이제 첫 주가 왔죠. 2019년도 무언가 보고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이 설교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보통 월요일부터 이제 준비해 가기 시작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근데 제가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반기부터 내년도 되면 이거 설교 시리즈로 해야지. 이거 말씀 이제 강해해 가야지. 요거 해야지. 막 다 계획도 사실 세워놨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뭐지? 뭘 해야 돼? 난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시지?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월, 하, 수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준비해 가면서도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 이거라도 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주님 모르겠습니다. 너무 캄캄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이제 뭔가 더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요? 근데 왜 더 잘 안 보이나요? 이제 뭔가 좀 알아야 될 때가 아닌가요? 근데 왜 더 잘 안 보이나요? 왜 더 잘 모르겠죠? 그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 바디메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외쳤던 이 외침이
나의 외침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려주셨고, 앞이 캄캄한 자들이 있다면 무언가 삶을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소망을 잃고 희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되신 그분에게 주님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이 외침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맹인이 보게 되자 한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보게 되었으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인생 즐겨야지가 아니라 한 가지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캄캄하다 할지라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만 따라가는 그 따름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선한 길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을